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재와 통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영역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영역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통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임재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서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실 때 내 뜻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축복과 은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고 성경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찬송가 436장 4절 보시면 이런 프린트에 제가 적어놨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란 찬양인데 4절에 보면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이 가사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주 따라 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 통치를 받는 모습입니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그 다음에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는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그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통치를 받을 때 그 길이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 힘 주십시오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임재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나라다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엉뚱한 것, 특히 때, 이 타이밍,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임재와 통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몫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맛보고 또 드러내고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인자의 날 또는 인자의 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그 완성의 날, 즉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 인자의 날, 이 재림의 때에 있을 어떤 특징과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재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 뒷부분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초점을 가지시면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날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 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더디게 온다고 해서 여러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 21절까지 있지만 마지막 내용은 20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이 구절은 내비게이터 성경 69절에 속해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될 구절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분만 너무 외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많이 빠져있는 경향이 있는데, 진리가 맞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접근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구절로서 복음 전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8절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니 그리스도도 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뭘 말하는 걸까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죄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러 오십니까?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완성된 인자의 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재림이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점에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이단이 많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죠. 소박하게 말 구유에 그 시골 구석에 한밤중에 오셨기 때문에 거의 뭐 선택된 동방박사 몇 명, 그리고 그 목자 이제 양치던 목자들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 죄 문제를 이 속량하기 위해서 이 대속을 위해서 오실 때는 굉장히 소박하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보라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에서 막 번쩍일 때 막 다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임하심도 다시 오심도 그런 식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실지는 아직 저도 상상력이 부족해서 뭐 어떻게 다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구가 둥그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두가 다 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 그런데 영적으로 오셨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행하든 뭘 행하든 다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누구만 일부만 알게 이렇게 안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때처럼 그렇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뭔가 이상한 막 찜찜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가시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겠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가실 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영광스럽게 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엔가 재림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짓 미혹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짜인 겁니다. 뭐 선악산에 뭐 이렇게 뭐 계룡산에 뭐 저기 뭐 태백산에 뭐 이렇게 막 재림 예수가 나타났더라. 여러분 그냥 마음껏 비웃어 주십시오. 말도 안 돼.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보시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재림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라. 그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대.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세상 종말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이중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의 이 구약의 예언이 당대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당대의 역사적인 사건과 또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초림이 되었든 재림이 되었든 그 당대의 사건과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예언들이 구약의 또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구약의 사건들이 그냥 구약 사건 따로가 아니라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제가 적어놨는데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집 한 채 지어 드릴게요. 성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죠. 허락 안 하십니다. 허락 안 하시면서 나단을 통하여서 네 마음 내가 받았다. 너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데 너는 안 되고 누가 된다고 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 집을 세우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 거기에 핵심이 되는 내용 보시면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이거 네가 그러니까 내 씨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데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죽으면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앞에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대가 못 이어졌어요. 근데 다윗부터는 그 아들로 대가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거거든요.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씨는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럼 1차적으로 이 예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인데 계속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나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러니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이게 이중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이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시대에 조금 더 지나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일이 있을 건데 항상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다가 망하는 사건은 이 온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늘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그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사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항상 성경 속에서 뭐로 나중에는 또 이중 예언이 된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이 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또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먼저 나타나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그때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급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무방비로 맞이할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취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무방비로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당했습니까? 그냥 흥청망청 거리다가 갑자기 당했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때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다가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리 권면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하겠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강박관념 가지고 계속 난 잠도 안 잘 거야. 굉장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그렇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이제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주님 기다리는 그 영적인 깨어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영적인 경각심을 유지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요 문맥 속에서 기도하다와 깨어 있다는 이게 동의어로 쓰입니다. 기도함이 곧 깨어 있음이고 깨어 있음이 곧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대부분의 어떤 이렇게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제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한마디 문구가 깨어있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고백문이죠. 예, 지금까지 말씀 우리가 쭉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이 있다.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억합시다라고 했는데 명심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해 깨어 있을 때에 가장 큰 유익은 오늘을 사는 나의 태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석 달 뒤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내 태도가 그 사형 선고 받기 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묵시, 이 종말에 대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려고 주신 계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영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담겨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공포스럽게 읽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의 섭섭함과 어떠함들을 내려놓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거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주인인 척해도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들고 간다. 10원짜리 하나,
땅 한 평, 1cm 땅도 못 들고 간다. 그래서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얘들아 주머니가 없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그네로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자신 있는데 내가 정말 약해진 상황에서 택도 아닌 곳에 기웃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가까이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아니 이분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곳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요? 맞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력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쓰기 하자고 하고 매일 성경 읽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7시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올리는 이유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까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죠. 제가 종종 조금 이렇게 좀 필 받을 때 말하는데 성경을 멀리 하시면 화를 당할 겁니다. 이 말세의 때 여러분, 성경을 멀리 하시면 정말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 진리의 분명한 기준과 그로 말미암은 이 분별력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그날이 오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징조들이 있습니다.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막 복잡하고 얼마나 막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천재지변과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다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그러한 이제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 4, 5년 전에 엄청난 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위험은 존재하고 있죠. 곳곳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엄청난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됐습니까? 한 열흘 됐습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사람들 수백 명 죽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지금 빈번하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습니까? 이 태국이 캄보디아를 공습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죠. 모르시는 듯한 눈. 이렇게 전쟁이 여러분, 좀 이렇게 지금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 좀 위험해 보이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좀 뭐라 해야 되지, 자극하고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좀 깨어있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인자의 날이 도적 같은 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최근에 성경 읽기 할 때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읽었거든요. 최근까지 오늘 히브리서 읽었고 그 전까지 바울 서신을 계속 읽었는데 며칠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서신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과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리가 막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육간의 필요를 구하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려고 오신 거 압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이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필수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말세의 징조를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도 나왔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도 하루하루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둑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떳떳하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고마워하시며 너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애 많이 썼다. 아들아, 딸아, 정말 귀하다.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제 이 멘트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장 말씀할 때 제가 다루는데 한번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 되신 예수께서 주님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들을 수종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귀하고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고 고마우면 이렇게 행동하실까요? 43절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3번이나 이 문맥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 주님께서 고마워하시며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